우리 나를 버리는 순종의 믿음,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버리는 순종의 믿음, 나를 버리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 지금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일종의 세 번째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고백의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벌써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까지 함께 앞쪽에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용어는 다 다르지만 같은 말을 표기하고 있는 이제 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때 사실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주했을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요셉, 예수님의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들의 혼란, 고통,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순종하여 받아들였던 그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갖출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이런 추가적인 이런 설명을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한데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바로 본론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릇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바로 성령 잉태에 대한 매우 특별한 관심입니다. 과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실제로 성령 잉태된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 특히 우리가 이제 유전학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상세 데이터를 어떻게든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인간들에게 타오르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사고가 때로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그런 사고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예시만 하나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인터넷 SNS 상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떠돌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지금도 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한번 엄청 떠돌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가 DNA 조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막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떠돌아다니면서 댓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다 하면서 많이 그런 댓글을 달았었던 데이터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자료들에 자세히 파고들어 보면
문제적인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아마도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세마포 수건,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DNA 검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DNA 검출을 딱 해봤는데 뭐가 나왔냐?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면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22개만 나왔다는 거예요. 22개 나오고 성염색체만 나왔다. 그래도 Y만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기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직 이 염색체들만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반쪽짜리 염색체가 아직까지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막 이런 형태로 이제 가짜 뉴스가, 괴소문이 이제 떠돌아다니는데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와, 놀라운 신비다 하면서 거기에 감화되었다라는 거였죠.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비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고취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런 주장을 반대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완전히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경은 보증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염색체만 발견되었다? 모체인 마리아에게서 받은 염색체만 보이는 거다.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는 겁니다. 성경 그 자체가 그런 형태의 주장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염색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 시간 다 지냈기 때문에 검출이 불가능할 거거든요. 이미 다 검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만약에 검출이 우리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시대 때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검출을 해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발견할 것은 46개 사람이라는 증거밖에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 스스로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제대로 깊게 파고들어서 내용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이미 현대과학과 지금 이제 발전되고 있는 과학과 잘 소통될 수 있는 맥락들을 참 발견할 수 있다. 성경 본문이 이미 그럴 수 있는 맥락들을 넣어놨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가끔 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미 정확한 근거가 있고 그 근거 안에서 연결시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 억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뒤틀고 또는 과학의 연구 결과도 뒤틀 때입니다. 양쪽 중 어느 쪽이 뒤틀어지든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성과 합리와 논리 그리고 과학으로 과학역시 과학의 법칙들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그것을 통해 이 세계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분, 신비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성령 잉태는요 다르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완벽한 신비의 영역에 있어요. 우리는 신비를 신비 그 자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신비의 영역을 파고들면요 사람이 사고가 나거든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헛소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에서 성령 잉태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잉태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오히려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럼 어디냐? 예수님이 자신에게 기적을 통해 태어나는 것을 받아들인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일이 있으리까? 참고로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동사 헬라어, 이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안다라는 단어가 성적인 관계의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온전한 처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진짜로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상당히 사실 순화된 번역이에요. 우리말 번역, 특히 개역개정판 번역은. 왜냐하면 우리 개역개정판의 근원이 되는 번역인 이 개역 한글판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양반 임내들이, 양반으로서 기독교인 되신 분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는 어투로 이제 번역을 시도하셔가지고 개역 한글판 분위기가 우리 개역 개정판에 이어지는 그 분위기까지 좀 고풍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우리 성경 번역의 전통이 그렇게 됐구나. 그래도 우리가 좀 국어 능력이 좀 많이 요구될 때도 그래서 있긴 하지만 잘 읽으면 내용 이해하는 데는 크게 사실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고대 사람들, 이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해야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는 태어나는 게 불가능하다.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알 거 다 알고 있어요. 현대의 우리처럼 뭐 X 염색체, Y 염색체 그런 것들, 뭐 정자, 난자, 수정, 착상 이런 건 모르죠. 알 필요가 없죠. 그거는 그들에게 중요치 않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녀의 성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제부터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마리아에게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끝이지요.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그들을 찾아가서 천사의 말이 진짠가를 바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느껴요. 실제로 그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내 배에서 아이가 자라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때 마리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찬가라 불리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그냥 풀어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기적, 하나님이 예수라 불리게 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 기적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건 무엇이냐? 기적을 받는 여성이 몇 가지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받아들이는 여성이 말이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기적을 받는 사람, 기적을 받아들일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일단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 이야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경험한 이 천사의 음성을 듣는 체험, 이 체험 불신자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가 너가 갑자기 이제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텐데 애가 나올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임재하셔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막 이런 얘기를 불신자한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환청이 들린다. 이게 뭔가 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비인 후과를 갈 겁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귀에 벌레라도 들어갔나 봐요. 여러분 귀에 벌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진짜 무섭습니다. 뭔 짓을 해도 벌레가 안 빠져요. 진짜 이비인 후과 가가지고 귀에서 계속 얘가 고막 부근에서 웨잉거리는데 귀가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귀가 나가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이비인후과 열자마자 가가지고 조치해 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냥 뭐로 해서 빨아들이나 봐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받아서 벌레 처리를 했었던 단 한 번에 이런 일이 자주 있진 않을 텐데 진짜 자다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기겁을 하면서 반응했었던 그 적이 있는데 뭘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환청 같은 게 들리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환청이죠.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갈까요? 정신과를 갈 겁니다. 정신과를 가고 혹시 무속신앙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슬할지도 모르겠어요. 귀신이 왔나 봅니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나 보다 하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이런저런 약 먹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뜻을 딱 들었을 때 일단은 당황은 했어요. 좀 기가 막힌 얘기니까, 좀 어이가 없는 얘기고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터졌으니까 당황은 했는데 일단 듣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받아들여요.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마리아의 신앙이 절대 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대한 경험이 그에게 충분히 어느 정도 쌓여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 성경 말씀을 배운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해서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천사의 음성을 받아내고 이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오해를 좀 풀 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교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이 좀 무지하니까 이 환상과 실제를 구별을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현대 철학 전공자들이 또는 여러 가지 사상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담고 있는 심오한 진리 이해하기가 쉬운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지러워요. 헷갈려요. 이게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고대인의 지성은 현대인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 우리보다 갖고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할 뿐 그들의 지성은 멀쩡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충분히 환각과 신앙의 체험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당황했지만 큰 흔들림 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전개합니다. 마리아는 정신을 똑바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 처녀 출생이라는 기적적 탄생이 이루어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스스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말했어요. 나는 성관계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처녀다.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느냐. 본래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천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당장 마음만 먹으면 마리아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시니 가능하니 한번 믿어보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십 년의 불임을 치유하셨다. 그러니 믿어보아라. 너 마음 먹으면 확인하러 갈 수 있잖아. 그러니 믿어보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설득할 뿐이지 그의 의지를 절대로 쥐고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이 싫습니다.
나는 거부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건 저한테 너무나도 가혹한 짓이에요. 아무리 메시아가 태어나는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걸 누가 믿겠으며, 처녀로 아이를 낳으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누가 내 말을 믿는가? 대체 어디서 어떤 짓을 해가지고 어떤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공격당할 텐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간음죄를 저질렀다 하여 돌 맞아 죽을 것인데, 이처럼 마리아에겐 충분히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나는 절대로 안 돼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싸웠다면 천사 가브리엘은 어쩌면 이제 다른 사람 찾아가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결단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담담한 고백으로 보이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은 무시무시합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엄청 다급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9, 4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는 문제인지 여전히 그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증거를 빨리 확인하려고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이 됩니다. 정말로 천사의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심지어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베고 있는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41절부터 45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노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마리아는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좀 전에 한 고백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고 이 말을 쏟아내는가? 이때 마리아가 결단을 확실하게 합니다. 조금 전까지 덜덜 떨면서 억지로 믿었을지도 모를, 그렇게 결단했을지 모를 마리아가 이제 그 기적이 내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 46절부터 55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가 겪게 될 각종 고통, 아픔의 가능성, 그 공포를 그가 어떤 식으로 극복해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천사가 자신에게 해준 말,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내려오실 하나님을 처녀로서 품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느낄 만한 문제지만 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엄청난 소명, 엄청난 비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그 공포를, 아마도 거의 100%인 죽을 가능성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일이다라고 그는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는 이 천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마리아에게 전해진 말씀, 그리고 그가 결국에 소화해낸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읽고 이런 사건이 있구나 하고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똑같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플랜과 기대와 반하는 것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의로운 길인 거 맞아요. 올바른 길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가난을 감수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그 가운데 당장 이미 눈앞에 보입니다. 알 수밖에 없을 수준으로 눈앞에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일은 맞아요. 대단한 일도 맞아요. 의인의 길, 영웅의 길 다 맞아요. 희생의 길인 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이런 무시무시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걸어갔던 길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의 마리아처럼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혹시 아마 가능한 아무도 그런 뜻이 오질 않기를 바라시겠지만 그게 왔고 알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아마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셨을 것이고요, 우리가 거부했다면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버리는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기적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그와 함께 마리아 자신을 버리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자꾸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신격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건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인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천사가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뱃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이 몸의 변화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다 마리아 혼자 갖고 있는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거 설명해도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리아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상식적으로 답한 문제였잖아요. 처녀는 불가능해요. 임신이 처녀 상태로 계속 있는데 임신이 어떻게 돼요? 이 처녀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성관계를 아예 안 했다니까? 앞으로도 안 했다니까? 나중엔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요셉과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 동생들이 쭉쭉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전의 이 시점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스스로 이제 이 결단을 할 때 스쳐 지나갔던 끔찍한 가능성이 이제는 현실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실로 오고 있어요. 마리아의 상태는 그때 어땠냐면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들어가기 마지막 단계예요. 아직 성관계는 맺으면 안 됩니다. 결혼은 안 했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여전히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체계랑 좀 안 맞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직 성관계는 안, 왜냐하면 결혼은 아니니까 이렇게 했었던 게 당시의 문화적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때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이 약혼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를 쳐다보냐면 요셉을 봐요. 모두가 요셉을 쳐다보는 겁니다. 너 원칙을 어긴 거니? 너 혹시 속도 위반을, 이 욕망 하나 참지 못하는 이 짐승 같은 녀석 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못 참았냐 하면서 요셉한테 어마어마한 린치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할 거예요. 난 아니거든요. 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라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요셉에게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전적으로 요셉의 선택에 이제부터 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요,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는데 마리아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가 당사자니까, 피해 당사자니까 죽이진 말아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간음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피해 당사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판단에 따라 마리아는 처벌을 일단 피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서 집단적인 린치를 당해 마리아가 죽거나, 가족 내에서 수치를 못 이기고 가족 내에서 마리아를 죽이거나, 다양한 가능성들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즉 공개 처형만 안 당한다 뿐이지 다른 방식으로 죽을 가능성이 무수히 널려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어쨌든 이 요셉이 공식적으로 법적인 차원에서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요, 마리아가 이제 공식적으로 가늠한 여인이라 부르면서 이게 돌 맞아 죽는 상황, 이 상황은 요셉에 의해 피할 수 있지만, 아마 이때 마리아가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가족과 함께 신속하게 도피해야 될 겁니다. 마을을 떠나야 돼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도망가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간음죄에 대한 처벌을 요셉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요, 공중 앞에 던져져서 요셉이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피해 당사자니까. 요셉이 던진 돌을 딱 맞고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전신의 뼈가 으스러지고 숨이 멈출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확실하게 숨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 처하면요, 남편들의 절대 다수는 첫 번째 선택을 안 합니다. 관대한 선택을 한 자가 거의 없어요. 다 두 번째 선택을 해서 직결 처형을 해버렸던 게 역사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간음을 저질렀다 하면서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거, 이게 마리아의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각오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믿은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기적의 대상이 된 나를 분명 보호하실 것이다. 상식적으로 내가 돌 맞아 죽을 확률 100%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순종의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믿음이 응답받습니다. 남편 요셉은요,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일단 두 번째 선택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어요. 그렇게 사형은 안 시키겠다. 그리고 조용히 이혼하는 것으로 마리아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했어요. 조용히 빨리 탈출해라, 이런 거죠. 여기까지 멈추었으면 아마 마리아는 마을을 신속하게 도망 나가서 남편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힘겹게 예수를 키워가야 했을 겁니다. 훨씬 더 고달픈 인생이 열려 있겠죠. 그 과정 속에 죽을 가능성도 꽤 높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 가십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셨듯이 요셉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할 것을 요청하셔요. 이때 요셉도 마리아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스, 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 요셉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 요셉의 결단도 무시 못합니다. 이 요셉 아저씨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평가절하되는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이분의 믿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요셉이 임신 상태가 된 마리아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속도 위반을 저지른 것이 나요, 저 아이의 아버지는 나요, 내가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어, 우리 유대의 전통을, 법을 어겼어, 나는 비난받아 마땅한 짐승 새끼요,
요셉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모든 평판, 긍정적인 이미지 모조리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에서, 유대 사회에서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사회적 평가가 최하점을 찍는 걸 감수합니다. 요셉은 사회적 죽음을 각오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를 버리는 순종의 믿음을 보인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이 아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의 활동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희를 버리겠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요, 절대로 세상의 기준, 부와 권력과 명예의 기준으로 볼 때 행복한 삶이라 평가받을 수 없을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 부와 권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남아있던 이들의 명예, 신실한 유대인이란 명예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받던 순간 곤두박질 쳤습니다. 죄인들, 가늠한 여자, 언제든지 쳐 죽여도 되는 여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짐승 같은 남자, 멸시받아 마땅한 자들, 죄인이라 불리는 치욕을 그들은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세계의 차원에서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인류 전체의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인생입니다. 왜냐? 그들의 선택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미 주셨는데요, 나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 체험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치가 좀 모자라서 반쯤만 알아듣고 있거나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인지했는데도 거부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마리아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그 뜻을 선택한다면 이 세계를 바르게 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 고백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고백을,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찬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배의 시작과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이 믿음의 결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무겁고도 참 어려운 마리아와 요셉의 결단의 내용을 봅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단 절대로 가볍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솔직한 속내는, 주님, 이 정도 일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무시무시한 사명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까지 감당한 자들이 있기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의 뜻이 내려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